본문을 가지고 감사와 교제를 은혜를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년 전쯤에 나온 우리 한국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관상. 네,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네, 저런 영화 포스터인데요. 우리 송강호 씨가 주연, 또 이정재 씨 이렇게 나온 영화인데, 이 송강호 씨가 관상쟁이로 김내경이라는 관상쟁이로 나오고, 우리 잘 아는 수양대군 단종을 폐위시키고 대신 왕이 된 삼촌 세조라고 하는 수양대군 역에 이정재 씨가 나왔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관상 영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지막에 바다를 배경으로 송강호, 김내경 역할을 한 송강호와 그 당시에 우리 간신 정도로 잘 알려진 한명회라는 인물이 나오죠. 김의성 씨가 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 대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송강호가 독백처럼 하는 말인데, 나는 한 사람의 관상만 보았지 시대를 보지 못했네. 파도만 보고 바람은 보지 못했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건만 당신은 파도를 높이 탄 것이고, 당신들은 파도를 높이 탄 것이고, 우리는 파도 아래에 있었던 것인데, 하지만 언젠가 파도는 또 뒤바뀔 것이네. 이런 알듯 말듯한 고백과 함께 영화가 끝이 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 사람 얼굴을 보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관상쟁이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예측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송강호가 볼 때는 저기 맨 왼쪽에 나오는, 오른쪽에 나오는 그 대감 이름이 김종서인데, 백윤식이 씨가 연기한 김종서라는 그 대감 역할이 나오는데요. 이 김종서의 관상을 봤을 때 저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상이다. 굉장히 호랑이 같은 그런 상을 가진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볼 때에 아무리 이 관상쟁이가 예측한다고 해도 왕이 되는 건 그 얼굴 생김새나 또는 그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미래를 대략 예측한다는 관상쟁이도 시대의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듯이, 믿는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강남과 강북을 잇는 여러 다리가 있는데, 그 중에 성수대교가 있는데요. 네, 이 성수대교가 갑자기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마침 출근 시간이 통학 시간이어가지고 그 버스에 탔던 무학여고 학생들, 여고생들이 많이 죽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바로 아침에 다리가 무너지기 바로 그 전치 몇 분 전에 그 다리를 건너서 서울 명동 쪽에 출근을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신이 아침에 나올 때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안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출근하고 나서 몇 분 후에 그 뉴스 속보가 뜨는 걸 보면서 그 장면을, 그 다리를 TV로 지켜보면서, 오늘 내가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분 차이로 지나갔으니까 아마도
몇 분 후에 그 다리를 지나갔다면 정말 생사를 달리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라고 말한가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평안함과 복을 누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평안한 삶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에 바울 서신서를 읽게 되면 신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앞에 부분을 복음서, 사도행전을 역사서,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13권의 책을 바울 서신, 서신서, 일반 서신, 이런 서신서로 분류를 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계시록, 묵시록 이런 장르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 이런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이 옥중서신인데,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분명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서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기쁨과 또 환희와 소망과 감사, 이런 표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같은 경우에는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해서 중간쯤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끝부분에 가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해도 자신은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귀한 풍요로운 삶에 대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 이 바울의 고백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이 풍성한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것은 어떤 개교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방, 왼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즉 구체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모범적인 그런
나눔의 실천의 본인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이런 연보라고 하는 구제 헌금, 나누는 헌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분명히 풍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유럽 땅에 넘어가서 처음으로 세웠던 유럽의 마게도냐 성에 처음 세웠던 첫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고 루디아가 또 바울을 초청해서 은혜를 받고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복음 전도사에게 힘썼던 첫 또 유럽 선교에 힘썼던 그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을 돕는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의 손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마게도냐의 지역에서 온 교회들이 바울을 도와줬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교회들,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대구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많은 도움을, 대학생 시절에 도움을 받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기도 했지만 죄송했죠. 이분이 올해 91세요. 저희 어머니와 동갑이신데 34년생. 그런데도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그 대구에는 신천이라는 하천이 있거든요. 그 신천 하상 도로를 자전거를 타신대. 아직도 사모님이라. 가끔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에 올라오는 걸 제가 보거든요. 목사님 아직도 건강하셔서 자전거 타시고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를 무슨 제게 하나의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90세가 넘으신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죠. 왜 그 목사님께 제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겠어요? 어려울 때 대학 시절에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학비나 생활비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대구에서 제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분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직접 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동일한 심정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을 향해서 가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교회들이 결코 넉넉해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려울 때 이 귀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서 저들이 사람을 보내서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돕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경험하면 이처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또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나눔을 실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들이 오늘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3절 이하에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힘이 있는 대로 또 돕고 힘에 지나도록 또 도왔다. 자원함으로 도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도운 게 아니고 그 능력 이상으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바울을 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이처럼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을 온전히 내어주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크게 가진 것 없어도 자신들의 있는 것 그리고 가진 이상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처럼 충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힘써 남을 돕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전도자를 돕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종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저들의 열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드리기를 힘쓰는, 나누기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보내진 선교사라고 하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리빙스턴이 다니던 교회에 이 교회 재단에 강단에 헌금바구니를 놓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빙스턴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물었죠. 야, 넌 헌금바구니 위에 왜 올라가 앉아있니? 이렇게 물으니까 어린 리빙스턴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드릴 헌금이 없어서 대신 이 헌금바구니에 제 몸을 드립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드렸던 이 리빙스턴은 나중에 아프리카의 첫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 당시만 해도 존재하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회운동가라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선교사이자 또 사회운동가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실제적인 창조에 앞서서 항상 정신적 창조가 앞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안에서, 내면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리빙스턴처럼 자신의 몸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 성장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고, 그리고 자신들의 물질적 헌신까지도 아끼지 않고 연보라는 이 구제 헌금으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엄정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성도들의 정말 눈물 어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저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역사적 그 사진 속에 보면은 헌신하는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제가 와서도 이 교회 예배당 짓고 부채 있는데도 젊은 목사가 우리 한 분만 더 헌금합시다. 오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헌금했는데요. 3천만 원이 나왔다니까. 3천만 원이. 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지만 당시에 집에 있던 돌반지까지도 다 팔고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때에 교회에서 3천만 원을 작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앞에 도로가 난다고 충주시 도로교통과에서 보상금 받아가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7년 만에 저희가 다 부채를 정리하고 헌당 예배를 2012년도에 12월 2일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렸죠. 그뿐입니까? 이 교회가 처음에는 그냥 맨 시멘트였잖아요.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보기 싫으니까 페인트 칠을 또 한 번 했죠. 그 페인트도요, 저희가 페인트만 사드리고 그 장호복 권사님 두 아드님이 그걸 다 칠했어요. 원래 저 서울 쪽에서 그런 페인트 빌딩 그런 공사를 하시는 분인데 마침 내려와 있다가 권사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또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분들이 다 줄 타고 칠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또 이 외벽을 페인트 후에 이렇게 외장재를 다시 덮을 때도 모든 성도들이 다 힘써 이렇게 헌신해 주셨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차가 없는 게 교회 차가 어려운데 또 교회 차를 사자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좀 차가 필요합니다. 중고차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헌금을 했는데 넉넉히 해주셔가지고 그 당시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봉고 3 15인승 차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한 몇백만 원에도 나오면 중고차라도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셔가지고 새 차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헌신이고 그 헌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70년을 맞이하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 눈물이 담겨진 이 교회가 이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눠야죠. 베풀어야죠. 또 세계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고백이 또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물질의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은혜의 나눔을 위해서 연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주요 요지는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도 끝까지 이 일을 완수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아직 완수를 못했어요. 그래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너희가 마음 먹은 대로 이 헌금을 끝까지 잘 동참해라 그 말이에요. 잘 마무리해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대로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써 연보에 동참했다고 하듯이 이것은 마음대로 사실 되는 게 아니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 생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베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나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죠. 배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헌금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헌금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구나. 내가 드리는 믿음의 헌금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자취 생활할 때 어려울 때 어머니가 한 번은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 먼 거리를 쌀 반마를 들고 머리에 이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해가지고 저기 대구 성서라는 곳에 왔더라고요. 제 자취방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먼 시골에서.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성경책을 우연히 보다가 그 헌금 봉투가 뚝 떨어진 걸 봤어요. 그 헌금 봉투가 어떤 헌금 봉투였냐면은 매주 드리는 주정헌금, 주정헌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매주 드리면 매주 주정해서 드리는 헌금, 월마다 드리는 헌금, 월정 이렇게 옛날에 붙였단 말이에요. 주정헌금 봉투와 11조 봉투가 뚝 떨어졌어요. 그걸 보시더니 저를 굉장히 측은히 여기면서도 좀 환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네 주제에 무슨 헌금이냐. 없는 주제에 가난한 대학생이 겨우 용돈 받아 살면서 무슨 헌금이냐라고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죠? 집에서 용돈 조금 받아다가 그걸 가지고 한 500원이나 1000원이나 했을까요? 그런 게 주일헌금하고 또 11조 하고 했으니까 어머니께 참 죄송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아니까, 저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운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제 지내다 보면 과외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11조를 할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목사도 그런 고민합니다. 한 용돈 누군가부터 교통비 이런 게 해가지고 한 1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한 10만 원 11조 하고, 한 10만 원, 만 원 11조 하고, 만 원 감사헌금하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 다 아시겠지. 요거는 내가 용돈으로 써도 아시겠지. 이런 마음이 불쑥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또 가는 줄 믿고 믿음으로 헌금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의 그 귀한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 결코 헛되이 보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은 풍성하게라는 말이 나오고 또 9절에도 부요하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쓰여진 이 옥중서신에도 보면은 풍성하신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지극히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번성함이 풍요함이 지속된다, 연장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또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더 큰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가 또 부요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엄정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가지고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엄정교회가 나눔의 실천적인 우리 엄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시오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서 불행이 아픔이 끝이 나고 우리의 감사로 인하여서 더 그 형통함과 번성함이 오래 이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